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주님 앞에 구호를 외친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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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전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노라는 말인데 당연히 처벌받을 사람으로 정해졌다. 판결해버렸다. 심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은 영생과 사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시켜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른쪽 현수막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강권하다 이 말은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을 강요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청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이 붙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저건 5절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모습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 오늘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 집사의 전도 열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 집사는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초대교회 집사 필립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던 날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운 7 집사 중의 첫 번째 사람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사 7명을 세워서 사도가 할 일, 집사가 할 일, 이 교회의 업무를 분담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허구한 날 사도들이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 그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임명을 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적인 모든 잡일은 집사들이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기쁘게 생각하고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7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모,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분담됐어요. 목사님이 할 일, 집사들이 할 일.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잘 이게 협력이 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7명의 집사님들이 헌신하니까 교회가 더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부흥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 스데반 집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 8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자유민들 이 사람들하고 스데반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여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억지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 집사를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승원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로 넘어가서 읽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고 스데반 집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저들에게 대답하기를 오히려 죄를 회개할 것을 저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도 없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이 죽였으나 소용없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잡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유대 교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복음을 들은 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절에 사울 청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마땅하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쭉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여기서 빌립 집사의 전도 열정이 어떠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때 빌립이 전하는 전도의 열정을 순교를 각오한 전도의 열정이 아니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란의 폭풍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촉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 영광이 뭐예요? 독사. 이 말은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장 고귀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 여러분, 대학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들어갑니다. 고3 1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을 하면서 축자사자 공부를 합니다. 아주 지옥 같다,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힘들어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위 한국에서 뭐 인류대학이다 하는 서울대나 연고대 들어가면 그때는 웃는 거예요. 웃어요. 아, 고생했더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또 울지요. 웃고 있다고 웃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러고 웃다가 울게 되는. 그래서 여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었더니 죽고 나니까 말로만 듣던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네. 그래서 지옥 가면 사람들이 전부 그 말만 하고 있대요. 아유, 믿을걸. 아유, 세상에 믿을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걸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믿을걸. 아이고, 믿을걸. 아유, 믿을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믿을걸. 지옥 예수님 믿을걸, 세상에. 그러고 있대요. 지옥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걸걸하고만 있대요. 그냥. 아이고, 믿을걸. 세상에. 이런 줄 알았어, 믿을걸.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보험 왜 듭니까?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전부 따져가지고 누가 얼마큼 잘못됐는지, 뭐 8대2든지 7대3이든지 뭐 5대5든지 뭐 서로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판결을 해서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다 돈 물어주고 사람 다치면 치료해주고. 그 보험을 왜 들어요? 아까운 돈을, 단돈 10,000원도 아까운데.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요. 사실 이 땅에서 뭐 누가 복 받았다 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대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좀 하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진짜 믿어지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아파도 아프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제가
뜨신 물을 마셔도 찬물을 마셔도 입에 무슨 음식물만 이렇게 마시면 아주 어금니 하나가 신경이 망가졌는지 막 이쪽 볼때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빠도 얼른 찍고 와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아주 막 드릴 가지고 막 이빨을 갈아내가지고 썩은 걸 싹 마취해가지고 그냥 이잡듯 그냥 막 그냥 치료를 했어요. 아유,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시원함을 얇던이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가 아파서. 근데 치료하니까 그렇게 말끔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끙끙대고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영혼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항상 새록새록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분 앞에서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전도하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 집사는 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둘째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성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굉장히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이 이걸 발견하고 당신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아내가 보고 우리 신랑이 진짜 바꿔졌네, 달라졌네, 이렇게 깨닫고 온 가족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누군지 당신이 달라졌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 사도행전 8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쳤어요. 안 죽으려고 도망쳤어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냥 아주 다 흩어졌어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 이 빌립 집사도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큰 말은 플리스란 단어예요. 기쁨이 말은 카라 그렇습니다. 플리스카라 그렇습니다. 플리스카라. 여기 원어를 보면요, 참 문장이 우리 한글 같지 않아요. 더 섬세해요. 플리스카라 이 말은 뭐냐면 많다. 플리스는 양을 얘기해요. 많다. 카라, 즐거움, 기쁨, 유쾌함, 그런 의미인데 그 유쾌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서 좋다 그러고 만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알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 그 성이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의 원인, 그 즐거움의 원인, 마음이 유쾌해지는 원인. 현대인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몰래 그렇게 무섭게 단속을 해도 시루뽕 이런 마약을 하고 정신줄을 놓고 마약에 미쳐 들어가는데,
술에 도박에 미쳐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쉼, 유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큰 즐거움이다. 그게 폴리스카라의 의미예요. 6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거기까지만 6절 보세요.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어요. 보고 듣고 그러면서 따랐어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버렸다. 귀신들이 나가니까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와버렸다.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서 걷고 중풍병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뭐라 했어요? 아까 가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원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사마리아 성에 그 기쁨이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저주를 퍼붓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여러분 집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집이 우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고통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평안으로 여러분 가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내 집에 들어와 있는데 같이 끼고 살겠습니까? 네, 쫓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32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나? 여러분 말을 못하면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요새 여기 성경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했어요. 혹시 말 못하는 사람 있으면 이게 왜 그런지를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말을 못하는데 이유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대. 눈도 멀고 말도 못한대. 마태복음 12장 22절 좀 찾아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될지라.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왜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고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귀신 들려서 눈도 멀었고 말도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예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귀신 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 영향권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먼저 끼고 살던 이 귀신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귀신하고 예수님 같이 섬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을 결정적인 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시작. 18해 18년이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높여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주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사람이 꼬부라져서 앓았다. 오늘날로 병명은 뭐예요? 심각한 루마티스 관절염. 제가 여의도에 신방할 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게 오니까 두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꽈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강제로 그걸 펴보니까 꼬부라지고 막 이게 뒤틀리고 막 꽈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형외과 가서 관절염, 류마티스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몇 달도 아니고 18해, 18년 동안이나 이 대단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아주 온몸이 뒤틀리고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는데 이유가 뭐라 했어요? 거기 성경에 귀신 들려 그랬어요. 귀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방탕하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면 악한 짐승처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사람 아파서 끙끙대고 그러면은 이름 좀 부르고 도나 하나님이 널 고쳤단다 그러고 선포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고 안수기도 해줬는데 여자가 그 자리에서 곧 펴지고 꼬부라지게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빌립 집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나가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뛰고 죽어가던 누워서 지내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아까 가라 많은 기쁨,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리면 사람은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저주 속에 빠져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가니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여러분 오늘날 정신 이상이 걸려보세요. 병원에 가면 고치는가? 물론 우울증 증세 이런 거 초기 증세는 개선도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귀신 들려서 막 폭력을 하고 하는 사람 병원에 철장에 가둬놨는데요 고치는 거 못 봤어요. 귀신이 주사를 놔가지고 귀신이 도망간다면 병원 가서 다 치료는 나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병원에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냥 수면제 막 근육 이완제 놔가지고 눈동자가 풀어지고 막 맥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약물로 그렇게 제어를 하지 근본적으로 미친 병을 고치는 걸 못 봤어요. 미친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도 지금까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 미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옛날에 무당이 그 부달 때 보니까 참나무, 대나무 흔들어가면서 우우우우 나는 어려서부터 옛날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그냥 무당 데려가서 그랬어요. 아니 참나무같이 흔든다고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앓는 자
사실 현대에 이렇게 발달했어도요, 중풍병자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완치 안 되더라고요. 귀신 들린 건 말을 수도. 간질병도 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이 성경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따를 수 없어요.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구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 묶음을 놓는다는 말이 그게 뭐냐면, 귀신이 이 사람을 딱 묶고 있으니까 간질병도 일으키고, 막 그 귀신이 딱 묶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부엌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내 우병 목사님 하나는 정신 이상자, 미친놈이 멀쩡하다고, 목사님 상담소에서 멀쩡한 심사가 앞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앞니가 2개가 또 부러졌어요. 이 정신 이상자는요, 이렇게 외모만 봤으면 모른다니까. 어쩐 게 보이니까 나 미쳤습니다 하고 써붙이고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선 그냥 치료비만 해줄 뿐이지, 그거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슨 사고를 쳐도요,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무슨 수가 없어요. 정신이 병들어서 그러니 정신 이상자이니 그걸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고 떠나갔다. 이유가 뭐예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빌립 집사는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가난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풍성하게 드립니까?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해서 없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쟁이가 돈 달라고, 배째라고. 없는데 좀 달라고 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심한 가난이 저들을 괴롭혔을지라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부자는 헌금을 내가 하는 말의 의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라. 그런 복 받을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일어나 불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빌립 집사처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거 따라서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도록 하게 이 하였느니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가 막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 막 없어졌어요. 빌립 박사님 됐습니다. 다 흩어지고 안 죽으려고 다 도망치고 근데 전부 흩어져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 대책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데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큰 시련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옆에 전우 하나가 총맞아 탁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더 눈을 피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냐고 총 내비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저놈이 우리를 하나 죽였어. 내가 10명 죽인다고. 더 눈에 불을 쓰고 더 전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난의 많은 시련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필립 집사의 전도 열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을 말씀드리죠. 오늘은 빌립 집사님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스테반과 빌립 집사 너무너무 귀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두 다 전도하는 게 아니다. 한두 사람이 전도하니까 교회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